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새해 먹고 나가기 원하오니 능력으로 임하시고 주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함께 하셨는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또 교회를 향하신 뜻과 예비하심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 중요한 것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좀 가치관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중요한 것,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좀 신앙인들에게 있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마지막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모든 것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셨던 그 제자들을 향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삶 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의 후속이죠. 누가복음의 그 다음 사건을 누가는 이제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썼다고 이야기하는데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누가가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바라봐야 될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세상의 가치와 중심을 두고 살아갈 것이 무엇일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보게 되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대로 하늘로 가셨으면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는지 안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알리시고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보이시고 그분께서 행하셨던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또 그곳에 합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일일이 말씀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는 주님 가시면은 바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다림 자체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 자체가 5절을 통해서 나와 있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자체가 예상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그 수준과 그 틀 내에서만 움직인다라면은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건조하고 이게 재미가 없을까요? 신앙인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는 것, 이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고 마음을 쏟을 수 있다는 것은 그분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났던 많은 일들이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물론 기적 종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몇몇 뭐 이제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일들과 능력을 지금도 베푸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능력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으로 반드시 연결돼서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은 있는데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냥 믿음하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간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간다라는 그 믿음, 그건 근본적인,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믿음이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하나하나 채워지고 쌓아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 레고 블록 쌓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 믿음의 터전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믿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쌓아 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위기와 환난의 시간, 또 어떤 것을 반드시 극복하고 이루고 나아가야 되는 그 시간이 반드시 내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피해 가야만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반드시 뚫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들, 그 문제를 없애고 뚫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그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들, 그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속에는 존재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능력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함과 소망함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때로는 그 믿음의 행동과 반응이 좀 무모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그 중심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있으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기다리라라고 합니다.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그 일들 자체가 바울 사도 자신만의 일이라든지 제자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복음 전파와 사역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근본적인 것들은 그분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뒤에 보게 되면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잖아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자녀된 예수님께 사명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맡기셨는데 그 일들 자체, 교회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안 하고 여러 가지 일들 다 교회 부흥이고 담임 목회자의 책임이 아니라 정말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지금도 행하신 일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일터도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이건 내 일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어야만 하는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의 일, 특히 복음 전파의 사역, 교회 공동체로서 맡겨진 사명 자체는 다 주님의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 자체가 달라요.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고 또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능력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에 대해서 물로 세례를 받고, 성경에서 이제 어떤 공식들을 보게 되면 믿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런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함을 경험하는 이런 과정들 자체가 하나의 또한 공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이끄심 아니면 우리는 주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스코틀랜드의 한 그 교포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글을 남겼는데, 목사님이 매주 교인들하고 술 먹고 술당 깬 거 가지고 예배 집례한다고, 참 이게 은혜가 안 된다. 근데 그 동네 문화가 좀 그런가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술 담배 문제 가운데서 우리 조상대들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그 장례를 이제 제가 말은
결혼식보다는 좀 장례를 많이 치른 것 같아요. 장례. 목회 사이즈와 연륜에 비해서 정말로 많은 장례. 장례 전문도 아닌데 아무튼 장례를 많이 이렇게 장례식마다 그걸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동해 바라보게 되고 많이 배우게 됐는데, 또 한 가지는 한국 교회 가운데서 이제 술 담배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 이제 그 조선 시대와 또 이제 뭐 대한제국 그 이후로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선교사들이 보기에, 선교사님들이 보기에 이 술 담배의 문제가 항상 어려움의 그 한국 그 상황 가운데 정말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을 버리고 또 새로운 질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술 담배를 금하는 것이 교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겠다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전통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면 뭐 저희 이제 그 뭐 위 세대들, 조상의 세대를 보면은 항상 가정이 이제 이런 술 문제로 해서 고통받고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순간순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런 그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뭘 얘기하냐면은 눈에 보이는 환경 자체가 이게 세속적으로 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하나의 어떤 그 종교 생활, 또 건조하게 그냥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신앙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함과 소망함과 능력이 그 안에 구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 예식을 접할 때마다 삶의 문제, 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그 순간순간 느끼고, 또 우리가 함께 참여할 때마다 또 경험하게 되고, 또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그것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에 기대함과 소망함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 전파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은 시기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믿는 사람들을 위한 고난과 박해가 이것은 반드시 또 따라오게 되었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신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 하셨으면은 그들이 나가서 뭐 전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아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힘입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되어서 앞으로 살아가고 나아가게 되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신 그 권능에 대해서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구비되지 못한다면은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더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주님 다시 언제 오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우리도 이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게 지금 종말의 때다, 이거 마지막 카운트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의 때와 지금의 이제 그 눈에 보여지는 상황들, 그때 참 많이 맞아떨어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종말의 때와 지금 현실 가운데서의 많은 부분이 점점 더 일치되어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거든요. 여기다가 전쟁만 더 터지면은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아주 강력한 사인으로 볼 수 있게 돼요. 환난과 어려움, 질병과 기근의 문제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지금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신경 쓰지 마. 깨어 있어야 되지만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거 마지막 때니까 뭐 애들은 뭐하러 낳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서로 사랑해라. 그거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마지막 때는 먹고 사는 게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세계적으로 좀 네트워크들이 있잖아요. 그 소식에 들려지는 걸 보게 되면 신문이나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들이 좀 들려져요. 그런데 지금의 때가 지금 이제 락다운이 점점 풀리고 있어요. 왜? 병 걸려 죽거나 굶어 죽거나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나라마다 이제 집집마다 이제 밖에 못 나오게 하는 락다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해요. 사랑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그 징조와 때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준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준비가 뭐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서로 더욱더 사랑하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사람 왜 그러지? 왜 저럴까? 이게 아니라 주님 은혜 가운데 서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게 돼요.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했지만 지금의 시기 자체는 아주 피부로 지금 와닿고 있는 시기죠. 특별히 더 지금 아동부가 무너졌을 때요. 교회공동체가. 교육부서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요. 교회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교육부서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이 심각한 거.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 교회에 뭐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뭐 어려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동부가 또 학생부가 무너진 거예요. 교회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심각한 거. 그게 무너졌다는 것은 교회의 미래를 발견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시대 가운데서는 성령으로 인해서 권능받고 나아가서 전하는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간단했어요. 권능받고 나아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능이 아니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권능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이 교회의 그 아주 급변하는 시기 가운데서 내가 목회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네. 옛날 어른들은 요즘에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행복한 세대다. 부흥의 시기를 경험하고 그 열매 가운데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바로 이전에 은퇴하신 분들, 아주 행복한 분들이다. 이제 목사님들끼리는 무수개소리로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지금의 시기는 어쨌든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목회했던 그 순간부터 목회 환경이 아주 쉽고 편안한 시기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60세 되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목회 시작하기 16년, 17년 전부터 그때가 이제 한국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시기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통해서 봤을 때에 지금 점점 환경들 자체는 뭐 힘든데, 그러면은 이 힘든 위기 가운데서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생각했을 때에 더 뒤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 버티는 것, 어떻게 뭐 쓰임 받고 거기서 어떤 큰 부흥을 보기보다는 지금 있는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무너지는 상황, 이 누수되는 상황 자체, 교회의 세태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늦출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버티는 것으로 아마 대부분의 사람, 그 교회들이 그 방향으로 그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환경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거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 자체가 아주 빠르게 움직임 자체, 상황들이 이제 조정되는 상황들을 이제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씩 더 주변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피부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약간 좀 제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도 뭐 인생 한 번 사시고 저도 한 번 살잖아요. 그럼 그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다 나아가는 거, 다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 그것은 뭐 힘들지만은 그래도 있는 상황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어떻게 하면 좀 이 교회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좀 덜, 이 쇠퇴를 좀 더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거기에 중심을 두면서 앞으로의 목회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기에는 제 나이가 한 은퇴 10년 정도 남았으면은 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또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좀 더 남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럼 방법은 한 가지예요.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말씀, 권능 받고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일으키고 성장시켰었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었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권능.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심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들의 권능이 있어요. 그 권능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없고 그냥 세상이나 교회나 뻔하고, 세상 어려우면 교회도 어렵고, 세상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교회에서도 안 되고, 그게 뭐예요? 소망함이 없는 거잖아요. 신앙생활함에 대해서 소망함이 없잖아요. 소망함이 없는 것이 믿음입니까? 내게 어떤 도움도 정말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그 온전한 가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성령 받고 권능의 임하심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권능의 역사를 초대교회 가운데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권능의 역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증거되지 않으면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세태기를 통해서 지난 10년간, 좀 더 길게 잡으면 20년간 교회 상황이 어렵지만은 그 상황을 나름대로 타개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방법론들, 뭐 제자 훈련들, 또 전도 방법론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 공동체만큼 연구 많이 하는 데가 없어요. 말씀 연구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 자체를 뚫고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었고 또 나아가고자 하는 삶의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와서 보니까 조금 그것에 의해서 성과가 있었던 교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간단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 행하시는 그 역사, 이 권능이 교회 가운데서 앞으로 계속돼서 펼쳐질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해낼 수 있는가, 이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떤 삶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문제 가운데서 사람이 고통당하는 부분들이 이제 비슷하잖아요. 질병과 고통의 문제도 반드시 교회 가운데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재정적으로 막혀있는 것도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것 자체가 이제는 시간 되면 그 어려움에 대한 태도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겠지,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지, 이제 이 생각도 조금 뒤로 해야 돼요.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이것을 믿음으로 뚫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이렇게 내 삶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라고 신앙 간증이 있었을 때에 그것이 우리 일상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들로서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는 것도 힘들고 거기서 더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소망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주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이 소망이에요. 이것이 믿음이고 기대함이고, 이 소망 없으면은 교회 공동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말씀 가운데 주님 뭐 때가 되면 언젠간 하시겠죠.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맨날 그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그 립서비스 하다가 맨날 좋은 말은 들었는데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삶은 맨날 똑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맨날 똑같아. 그러면은 믿음 생활 우리 할 수가 없어요. 삶의 구조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분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면은 넘어지는 게 당연하고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도 당연해요. 그럼 삶에 있어서의 어떤 소망함과 기대함을 생각했을 때에 앞으로의 상황 가운데서
주변에서 시간 지나면 앞으로는 상황이 점점 좋아집니다.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야. 근데 주변에서 봤을 때에 시간이 좀 지나가면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5년, 10년 지나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온전하게 더 좋아진 어떤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얘기한 데가 있어요? 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다 앞으로의 삶은 지금보다 어떻게 더 나빠지느냐.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바이러스 위기 가운데서도 점점 더 위기의식 가운데 이러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러다가 확 퍼져가지고 그냥 다 문제 생깁니다. 신문에서 계속해서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게 되고 부정적인 이야기들,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알았냐면 이번에 감리교 연회할 때도 안에다가 열 화상 카메라 놓고 다 체크했어요. 그리고 순서 하나 끝나면 끝날 때마다 사람들 나가 있다고 소독하고 다시 들어오고 철저하게 했어요. 근데 밖에서 누가 캠으로 땡겨가지고 사람들 이제 끝나고 나오는 거 하나 찍어가지고 이거 봐라, 이 시국에 지금 이렇게 모이고 지금 이러고 살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상황들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 희망과 소망감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이라는 삶의 모습이 뭐 대략은 이 정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겠지만 전부 모든 것을 다 예측 가능한 수준 가운데서 우리가 그 컨트롤 가능한 수준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에 목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는 눈에 보이는 이 환경 가운데서 뭐 지금이나 예전이나 어렵기는 뭐 똑같이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한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나아갈까를 생각했을 때에 한 가지 결론 자체는, 먼저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누워 있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봤을 때에 초대 교회의 공동체 상황 자체가 이 비슷하게 흘러갔음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권능 받으라는 거. 그러니까 성령 받고 권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 그 일들을 누가 하냐면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소망하고 그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지금도 비추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소망감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변에 5교회 가운데서 지금 작은 교회잖아요. 3교회가 지금 거의 없어요. 각자의 사정이 있지만은 소망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업체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변화와 이런 혼돈의 시기 가운데서 마찬가지. 본문 계속 봅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권능 받아서 뭐 해야 돼요? 증인 되어야 돼요. 증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힘들지, 내가 권능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좀 더 편하게 살아, 그것 때문에 권능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세상 가운데 강건한 삶, 이것은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 일들을 우리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으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세임 얻어서 나아가는 거,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시대에 이것이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지금은 필요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능과 그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는 나아가서 증인된 삶, 어디서 무엇이든지 간에 당당한 삶을 살 수도 없고, 주님 허락하신 권능과 그 기름 부심의 능력이 없으면은 내가 나 한 번 살기 급급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편안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 급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전파와는 아무도 상관없이. 그러면은 권능이 없죠.
그러니까 바람 한번 불면은 여기서 불면 저 끝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주님 허락하신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과 연결지어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사명을 떠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업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보험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재정의 기름 부음 또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권능 받아가지고 뭐 해야 되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증인된다라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심을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성경책 봐야지만 그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 권능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들 방향성을 잃어버린 이때에, 그러면은 이미 이제 기존의 어떤 세팅이 다 완벽하게 된 교회들은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 그럼 작은 교회들, 시작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럼 그 교회들이 이렇게 해서 이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모델들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힘먹고 나가거든요. 그 역할을 좀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가 더 많은 인원이 모이고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먼저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굳이 모여야 되는 이 존재의,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당위성이 뭐가 있을까? 동네 교회들이 뭐 없는 것도 아닌데. 저는 이걸 못하면 저는 알아서 제가 그냥 살 길 살 테니까요. 여러분은 각자 그냥 가까운 데 가시면 돼요. 굳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괜히 헌금해가지고 뭐 월세 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는 건 저 알아서 살 테니까요. 그게 안 되면 각자. 왜 모여요? 왜 모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버텨나갈 수 있는 것은 그 소망 자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역할을 누군가가 감당해야 되는 것. 그 출발점 자체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웃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교회 전도사님 이제 사역하고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개척해야 되는데, 사역 어떻게 하는지 가서 광영교회 가서 보고 오라고. 우리가 그런 교회라니까요. 그 역할을 누군가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마다 보면은 많게는 한 재정이 한 반에서 한 3분의 2 정도, 이웃교회들 보면은 그래도 한 저희 교회보다는 좀 큰 교회인데도 그렇게 좀 상황들이 한 3분의 2로 줄었다, 이렇게 잠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나눴거든요. 상황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점점. 그래도 교회 가운데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남들 힘드니까 그냥 다 같이 힘들고, 남들 잘 되니까 그냥 나도 잘 되고.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 들었지만 지금은 아주 절박한 시기라는 거예요. 저만 절박함이 아니라 그 절박함이 우리 모두에게 좀 있어져야 됩니다. 이 절박함이라는 것은 환난과 위기의 때가 빨리 지나가야 된다는 이런 절박함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당위성과 목적, 교회의 목적 자체,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은 교회 이 시기 가운데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하러 모이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와 당위성이 있으면 우리는 증명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그것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것을 뚫고 나아갈 수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권능 받고 나서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역사 공동체는 앞으로 성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야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 이제는 무조건 하늘 바라볼 때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앞을 봐라. 앞을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즉 하늘 올려보고 있을 때가 아니야.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앞으로 나갈 때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권능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해야 되고 입술의 고백을 이제부터 선포해야 돼요. 입술의 선포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권능,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신 권능이 있어요. 문제는 권능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교회에 이제 주일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하시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순서들이 교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예배 가운데서도 모습이었거든요. 한 주간을 통해서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큰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께서 크고 작은 나의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또 이 시대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앞으로 기름 부으신 가운데 능력으로 이것을 뚫어낼 수 있겠지. 저 길게 안 보고 있어요. 시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보다도 좀 기도하는 데에 마음의 중심과 우선순위를 더 두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그냥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또 위 가운데 교회가 단순히 부흥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의 권능과 인도하심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증거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으면 하고 힘들면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하고 아니면은 교회도 포기하고 못하고 세상 가치와 교회 가치가 동일하게 맞물려 움직이는 그냥 뭘 하더라도 뻔한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뻔하면 뭐죠? 친목단체죠. 친목단체. 광염 친목단체. 인천 시민들을 위한 모임 해가지고 이거잖아요. 그거보다 소망 자체를 하나님께 주시고 단순히 그냥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시면 내가 이제 보기 원합니다. 삶의 순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한 우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평생 죽기 전에 한두 번 봤을 때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하신 것 같구나라고 희밋하게 그냥 기억하면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의 순간순간이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함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했음을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중심과 상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제목 응답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신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참 단순합니다. 힘든 거는 기도 제목 응답 안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권능으로 나아가고 물론 기다릴 때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기다릴 때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삶의 모습 자체가 그냥 단순한 것으로 비춰주고 뻔하게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서는 앞으로 교회 공동체는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는 자로서 삶의 순간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의 권능이 안 나타나면 제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있는 거 한신히 지키면서 그런 게 어떻게 목회합니까? 계속 그 기도해요. 주님의 권능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이유와 목적, 당위성, 왜 하나님 일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 자체가 조금 더 좋든 안 좋든 그것 때문에 크게 그렇게 좌지우지되거나 마음 흔들리거나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목적 자체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볼 것인가 보지 못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아주 쉽게 그 선택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이대로 쭉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과 인도하심을 보는 하나의 뚫어가는 하나의 다음 스테이지로 나아가는 그것을 경험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있어요. 선택의 문제. 저는 선택한 거예요. 뭘 선택할지, 어떻게 할지 저는 선택한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선택의 몫이에요.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자체 돌아보시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분명하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능 자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이 단계 가운데서 내가 최대라면 이것까지 할 수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노력하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겠지. 내 생각 가운데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는 거, 여기서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땅까지 이뤄 복음 전파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권능으로 부어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봄에 있어서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을 행해야 될까를 비춰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그 강력한 능력을 소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고 마지막까지 존재하게 쓰임받는 자, 세상의 소식에 마음이 눌려서 마음에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되면 어떨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누군가의 생각과 판단,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감동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그 한 가지에 내가 반응하는 루트, 그것만 온전하게 정립이 되어 있으면 세상 가운데 강건한 삶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것 한 가지만 생각하면 삶의 모든 것 자체가 풀어져 나갑니다. 그분의 권능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새해 먹고 승리하며 날마다 순간순간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권능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위해서 새해 먹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능력과 권능이 되어서 삶의 순간순간 승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새해 먹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께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받아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의 임재하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은 주님의 사역이 우리의 혼자만의 능력과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기 때문이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지를 돌아보고 그 인도하심의 자리에서 승리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잃어버리거나 비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재단이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날마다 새롭게 이 재단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며 주여 안으며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매어있는 자들이 노임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교회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수많은 놀라운 일들, 많은 이들이 매임으로부터 자유 얻는 그 수많은 일들이 나타났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능으로 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이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주여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서 생명 다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한 분뿐이 없는 우리의 삶 주님의 것입니다. 인도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 죽을 수 있는 자, 마음의 중심이 항상 그리스도 예수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고자 아버지의 권능을 소망합니다. 일하심을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광염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이 가득하며 기대함과 소망함과 선포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비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자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인도하심 거기에 중심을 두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권능이 임했을 때 그 기름 부으심이 임했을 때에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수많은 권능과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행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권능과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들을 모으셔서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재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